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나눠드린 그 셀 교재 뒷면인데요. 제가 다시 재편집해서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안경 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레알 중에서도 많고 저도 안경을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시력 보호 차원에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또 많이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최근에 박병무 전사님도 이렇게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전사님 어디 계시죠? 네. 물론 이제 전사님은 책을 많이 봐서 그러신 걸 거예요. 네. 여러분 초원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 어떤 사람들은 6.0도 있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를 봤는데 저기 멀리 산 밑에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다 구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력에 좋은 그런 음식이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블루베리, 연어, 특히 연어에 있는 오메가3는요 노화를 억제하고 다크서클 완화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연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연어 협찬 절대 안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생활하는데 참 불편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다 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 네, 그러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재판관이 되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지난주에 그 예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력이 좋은 사람. 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39절에도 나오고 41절, 42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39절 맹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은 어떤 상태에 계신 분들이죠? 시력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없이 무분별하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감 자체가 안 되는 사람, 아예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 영적인 소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와 정반대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믿음 있는 행보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 우리 모두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나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자칫 삶이 다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경 벗고 운전하라면 아마 100m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근데 앞을 아예 못 본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찾아갈 수는 있지만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 시력이 안 좋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참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아예 맛을 못 느끼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나마 다행이죠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지만 성경의 평가는 이 영적 맹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고 합니까? 영적 소경인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해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했냐? 그 다음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땅, 그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다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소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딱딱 떨어지는 어떤 명쾌함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명쾌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심오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공식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 성화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냐고요.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제발 막 메일이나 카톡 이렇게 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는지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카톡 보내서 그 사진 딱 보면은 뭐 안상 해 무슨 말씀 컨퍼런스 막 오라는 거예요. 막 메일 보내고 막 시대여 깨어라 막 이런 제목으로 막 보내고. 혹시 이 현장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한테 그런 메일 보내시려고 하시면 제발 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는 맹인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데 오히려 그분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까지 가서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그렇게 선생이 영적 맹인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기와 똑같은 영적 맹인 제자밖에 배출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자로서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맹인을 배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셀 리더, 부리더, 엘더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은 더 하시죠. 바로 영혼의 시력이 나쁜 사람, 영혼의 시력이 나쁜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벗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앞이 클리어하지 않을 겁니다. 뿌여올 겁니다. 영혼의 시력이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시력이 있기는 한데 성경을 봐도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시력이 나쁜 사람, 거의 영적인 맹인 수준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신자가 이런 상태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41절과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들보와 티 얘기합니다. 들보는 뭡니까? 옛날 집, 우리 한옥, 경복궁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 집 이렇게 지붕을 떠받쳐주는 큰 이 나무 기둥 있잖아요. 예, 한문 막 적혀 있는. 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티는 상대의 작은 허물이나 결점을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그에 비해서 몇 배 더 큰 내 결점과 내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쟤나 너나 똑같은 놈이다. 아니, 네가 더 심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근데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 네 주제나 제대로 알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상대방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0보 100보 아닙니까? 내가 좀 목소리가 좀 커서 지금은 이겼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 잘못이 더 클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이 돼서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찔림 안 받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은 영혼의 시력이 있기는 한데 분별력이 흐리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흐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파워도 없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유혹 속에서 거룩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결단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인데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타협하고 사단에게 주도권을 순순히 다 넘겨버리는 영적인 시력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영적인 맹인은 영적인 센스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영적 시력이 나쁜 사람은 영적인 센스가 있긴 한데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그만 멈춰라, 제발 거기까지만 해라, 멈춰라 신호를 계속 보내시는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마 핸드폰 끄고 퍼뜩 발 닦고 퍼뜩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디 홀린 사람처럼 계속 쓰잘데없는 인터넷 보면서 밤새도록 핸드폰 질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차에 다 태우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안경을 벗어 제끼고, 참고로 제 시력은 0.1입니다. 안경을 벗어 제끼고 지금 100km 이상, 그것도 밤에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패션 센스가 있다는 얘기를 아주 가끔 듣습니다. 네. 비웃음은 금지입니다. 건강에 절대 안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안경을 벗고 제가 물건을 고르면 당장 다음날 바로 교환하러 가야 됩니다. 영수증 들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영혼의 시력이 나쁜 사람도 영적인 맹인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 훈련 초기에, 그 초반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역, 아니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무시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도 기초 우습게 여겼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망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 보충학습할 때 안 갔거든요. 완전 수학 폭망했죠, 제가. 네. 여러분,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면 나의 정체성이 뭔지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다면, 요거를 뒤집어서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존재와 자기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 어떤 신분을 얻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보배요 보물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우리 다 제자 훈련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 말에 제 기억으로 한 11월 달쯤 됐나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힘과 격려와 축복, 그 깊은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신분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특권과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정말 허송세월하고 아까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이런 축복과 은혜들을 놓치고 사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할 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아주 약갑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시력이 흐려지면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아주 멋진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도 이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막 칭찬을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야, 너무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역시 넌 나의 수제자다. 막 이런 분위기인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는 사람 몇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장차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완전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내 삶 다 직업 다 내팽개치고 당신만 바라보면서 여기 왔는데 절대 입 밖에도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항변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이런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의 리얼한 뜻이 뭐냐면 꾸짖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항변했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훈계했다는 거예요. 제자면 예수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 옷자락까지 옷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꾸짖었던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거만큼 심한 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엘더 모임 할 건데, 그래서 엘더 모임 하는데 우리 영환 형제가, 우리 범현 형제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 새끼야 막 이래버리면 우리 믿음 좋은 영환 형제, 우리 지구촌교회 거의 키즈, 어렸을 때부터 충성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당장 여기 옆에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영환 형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있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예수님께 칭찬받고 분위기 좋다가 지금 분위기 확 깨는 지금 분위기 아시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바로 옆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당대의 그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막 고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그 보배로운 메시지를 직접 자기 귀로 들었던 베드로도 이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엘더요? 리더요? 어느 직분입니까? 교사요? 10년 넘었다고요? 방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서서 살고 있지, 그 은혜 없으면 하루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시력이 어두워지고 흐려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곧바로 내가 영적인 시력이 지금 흐려지고 있구나 감지하는 그 순간 곧바로 주님께 나가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시간 내서 뭐 3시간이고 뭐 2시간이고 시간 내서 우리 여기 사랑집을 개인 기도실 아주 잘 돼 있잖아요. 본당 다 열려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와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나.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잠만 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금요 기도회 이번 주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토세,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그 토요일 새벽에 그 피곤하신데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 그런 자리에 와보세요. 그냥 장작불 타듯이 같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큐티 생활 어때요?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십니까?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는 것과 내가 말씀 보는 거 비교하면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을지도 아주 창피하죠. 죄송하죠.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성경을 통해서 그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그러면서 까마귀 한 마리 까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죠. 날 지금 그런 큐티 생활, 기도 생활 방해하는 거 있다면 그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죠. 정 안 되면 이거 스마트폰 그냥 변기에다 빠뜨리세요. 그냥 변기에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혼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과 더불어서 꼭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니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다는 걸 아시죠? 외식이 뭡니까?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초등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시력 검사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력 검사하면 그 꼬맹이들이 막 그랬어요. 내가 막 나는 막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1.5다, 막 2.0이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좀 있다가 바로 이거 컵 대고 이렇게 딱 보면 다 나오죠. 1.0도 안 되는 놈이 내 앞에서 난 1.2인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그 소간, 눈 좋아지려고 소간 먹잖아요. 소간, 그 들어보셨죠? 생간, 소 생간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피만 샥 나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소간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번 나빠진 시력은 회복할 수가 없대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겉보기에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해서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유리병 아닙니까? 유리병. 그게 죄든 그게 어떤 상처든 그게 어떤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한 내 갈등이고 고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부분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 부족함투성이, 사고뭉치인 우리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선생을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제자, 영적인 맹인 제자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나오는 법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어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나를 꼭 닮은 제자 되도록 도와주리라. 주님의 그 의지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아주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로 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보전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하다, 지키다,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께 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아버지, 내 제자들을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이날 밤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대상에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까지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에 내가 들어간다 생각하는 싶은 분들은 다 손 들어보세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 아주 완전 무결한 정도는 아니지만 성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델 삼아 점점점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의 시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거의 영적 맹인 수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영혼의 시력은 나빠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영혼의 시력이 흐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괜찮은 척 감추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영혼, 그 사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시력이 좋기를 바라신, 때로는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영적 맹인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결코 허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먼저 경험하여 타인에게 그런 부요함을 베풀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됨의 정체성. 두 번째, 영혼의 시력이 양호한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잘 보이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처럼 내 존재와 신분도 잘 보이는 사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혹시 내 영적 시력이 지금 흐려져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 내 시력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시력 2.0 아니요, 5.0 아니요, 그 이상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투명하게 잘 보이고 내 존재, 내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력이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와 내 신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제를 깨닫는 존재,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을 내가 주장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시력, 이 영혼의 시력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좀
빨리 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박수치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지체 말고 속속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영혼의 시력을 점검하며 예수님 꼭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영혼의 시력이 양호한 사람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 가정과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